이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누가복음 2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합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여사는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주권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목자들에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저 구주 탄생에 대해서 천사가 목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가 탄생하셨다. 놀라운 사건인데 이 놀라운 사건을 천사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알려주었다? 목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구주가 탄생한 것을 어떻게 아냐 말이에요. 아니, 천사가 말하기는 해도 구주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고요. 그래서 천사가 또 목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구주가 탄생한 표는 다른 것으로 찾으면 안 되고 마구간에서 구주가 탄생하셨는데 그 구주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보거든 이 아기가 그냥 아기가 아니고 이 아기는 누구다? 구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이 100명, 200명도 아니고 1000명, 2000명도 아니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찬양의 내용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곳에는 영광이요. 그 말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누가? 구주가 탄생하신 것이. 구주가 탄생하신 하나님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또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구주의 탄생은 땅에는 평화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땅에는 무엇을 갖다 준다? 평화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원수가 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원수가 된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원수가 되면 하는 일이 뭐이죠? 싸우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이후부터 죄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늘 싸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싸웁니다.
피터지게 싸워서 행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이 뭐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냐? 죄로 말미암아.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가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원수가 되게 해서 원수가 되면 끊임없이 비난합니다.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끊임없이 욕합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을 깔고 뭉갭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죽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늘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뭐로 말미암아 된 거냐? 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현상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1일이 지났습니다. 전쟁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간단하게 전쟁이 끝날 줄 알았는데 전쟁은 끊임없이 됩니다. 올 연말까지 갈 것이라고 학자들은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개월 안 됐는데 101일이 되었는데 세계 경제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오르는지 모릅니다. 물가는 고공행진을 합니다. 세계는 어렵습니다. 2억 명이 굶주림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억이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 원수된 것, 사람과 사람 사이 원수된 것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복음이 들어가야.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가정에서도 싸웠던 부부가 뭐가 들어감으로 그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지요? 다른 아무것도 가면 안 돼도 복음이 그 가정에 들어가면, 부부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던 부부도 싸움을 안 하는 거 아십니까? 이 세상의 평화는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 세상의 평화는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도 복음이 들어간 사람이 그곳에 머물면 싸우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거기에 들어가면 싸움은 끝나고 그 가정의 그 삶 속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싸우다가도 복음의 사람이 들어가면 피스메이커가 되어져서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래서 구주 예수가 탄생하고 나서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로다? 평화로다. 할렐루야. 구주 예수, 그 구원자가 내 속에 들어와야 싸움은 끝나고, 미움은 끝나고, 비난은 끝나고, 전쟁은 끝나고, 살인은 끝나고, 우리 속에 평강이 가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니까 무슨 수십억이 떨어지고 날벼락이 나고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땅에는 평화,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평화는 구주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을 하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고 나니까 목자들이 서로 눈치를 보야 우리가 이래 있을 게 아니고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야 안 되겠냐? 아니, 천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안 줬냐? 구주가 탄생하셨다고. 구주가 탄생하셨는데 그 구주가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셨다고요? 마구간에서 탄생하셔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다고 했는데 빨리 우리가 가가지고
그 구주 탄생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목자들이 말이죠, 다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구유를 찾는 거예요. 구유. 짐승마구간을 찾아가지고 구유에 아기 예수가 누워있는가, 이 집 찾고 저 집 찾고 한두 집 찾아서 만기 아니고 계속해서 찾는 겁니다. 찾았더니 구유에 강부에 쌓인 아기가 누워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자를 만나는 것이죠. 이 목자들이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가보니까 구원자 구주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고, 구주 예수만 만난 게 아니고 어머니 마리아도 만나고 아버지 요셉도 만나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비천한 사람, 목자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들이 제일 먼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그들 속에 일어난 거예요. 17절 다 같이 볼까요?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하고 보고 뭐를? 아이고, 그래요. 대답하기 어렵다 이제. 뭘 봤다는 거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본 거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천사들이 한 말이 확실하네. 그러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자마자 이분이 누구다? 구주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주임을 목자들이 봤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구주 예수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라는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 비천한 사람이라는 말이 꼭 겸손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자들이라고 하면 비천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유대 사회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 이렇게 이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다른 사람에게 구주 예수의 탄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구주 예수의 탄생의 사실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은 알려주신다? 겸손한 자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들에게.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만약에 돈이 많고 세상에 권세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탄생하셔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놨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구주다, 그럼 돈 많은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그 사실이 믿어질까요? 무슨 구주가, 메시아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어 어떻게 그것을 믿어? 돈 많고 권세 있고 교만하고 도도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구주의 탄생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구주의 탄생을 알려주었다? 겸손한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지금도 복음을 전해보면 돈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그러자고 그러면, 야, 믿을 게 없이 예수를 믿냐? 그렇게 네가 힘이 없냐? 아, 힘이 없냐? 왜 구주를, 예수를 의지해? 그냥 네 힘으로 살지? 또 사람들한테 우리는 죄인이다, 죄인.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면, 내가 언제 죄 짓다고 내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 구주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습니다. 내가 무슨 죄 지었냐고,
내가 왜 예수를 의지하냐고. 내 힘으로 살면 되는데 왜 예수 믿고 살아야 되냐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핑계가 많죠. 다른 핑계가 많지만 가장 핵심된 것은 뭐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대답 좀 하소. 여러분 왜 예수 믿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왜 예수 믿지요? 겸손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겸손 안 하면 절대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뭐한 자?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겸손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겸손한 자들의 것이요 천국도 겸손한 자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그랬습니다. 자, 천사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신 구주를 보고 확신하지요. 천사가 말한 대로 구유에 쌓여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보니 이분이 구원자가 확신하구나. 확신하고 나서 목자들이 한 것이 무엇이다? 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목자들은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누구인 줄을 확신하고 구주인 줄을 확신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했던 일이 뭐 하는 일을 한다? 그 구주를 전하는 일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는 자만이 무엇을 전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확신 없는 사람은 절대 복음을 못 전합니다. 교회 30년을 다닌다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하신 구원자다 확신이 들 때, 믿어질 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 해야 되는 일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 할지라도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금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예수가 구원자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에서 구원한 구원자라고 확신을 가져야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데 목자들은 전하지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듣는 자가 다 그랬습니다. 누가 들었습니까? 목자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구주가 탄생했다는 소리를 전하니까 다 들었다. 다 들었다는 말은 들은 사람이 많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이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는지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구주인 것을 알고 나서 확신하고 나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에도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그냥 마지못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예수가 구주인 것을 믿으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또 이러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어디를 다니며? 온 천하를 다니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 됐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누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뭐한 사람? 예수가 구주임을 확신한 사람. 예수가 구주임을 확신한 사람은, 목자들은 그 구주를 확신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 있지만 듣는 자가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방법이 한 가지가 있지요.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해도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누가 온 천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선교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전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여집사 기도할 때, 우리 여집사는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를 위해서 다 기도하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를 위해서 다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왜? 내 대신 그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또 기도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을까? 선교하는 데는 물질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선교사들이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나눔 선교 이사장인데, 우리 나눔 선교에 하는 일이 뭡니까? 세계 열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태양광을 달아주고, 가정에 태양전기를 여주고, 우물을 파주고, 그들의 삶이 힘드니까 병아리를 분양해주고, 염소를 분양해주고, 어떤 가정은 지역에 따라서 소를 사주기도 하고. 뭐 때문에 그럽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나는 다니지를 못해요. 그러나 선교사들이 다니잖아요. 생명 내걸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할 수 있으면 그들에게 어떻게 내가 도울 것인가? 지금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9월 달에 아프리카를 가려고 그래요. 아프리카를. 이제 뭐 지금까지 막혀 있다가 아프리카에 복음 전하는 해야 될 일들이 수없이 많으니까 아프리카에 나가가지고 지금 우리 성도들이 선교사들을 위해서 태양광도 하나님 앞에 물질로 드렸고, 가정에 태양전기도 달하고, 그 다음에 분양해달라고 병아리도 사주든지 염소를 사주든지 그렇게 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생명 걸고 이 선교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가는지 모릅니다. 목자들은 아기가 구주인 것을 확신하고 그들은 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은 영적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라? 전도하는 일을 항상 힘써라.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항상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얼마나 힘을 써서 달려가야 될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영혼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할 때 항상 힘써서 애써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했습니다, 목자들. 자, 그렇게 전했더니 18절 다시 읽어봅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어떻게 여겼다?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복음을 이제 목자들이 전하니까 놀랍다. 이게 놀랍다는 말은 이상히 여겼다, 그 말이에요. 아주 구주가 탄생했는데 마국간에서 탄생하시고 그 구주가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다 그러니까 그 참 이상하네. 이상하다는 말은 받아들이질 않는다는 말입니다. 놀랍게만 여기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목자들은 확신하는 거예요.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가보니까 아기가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니까 이 아기가 구주인 것이 확실한데, 구주가 탄생하셨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탄생하셨다고 사람들에게 말해도 사람들은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 잘 믿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게? 잘 안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사람들의 반응은 이상히 여깁니다. 아유,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이상히 여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런 사람들이 믿어요? 이상한 소리 안 해. 이상히만 여깁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것에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다. 믿습니까?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요, 자기 눈으로 확인해서 그 아기가 구주인 것이 맞는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저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뭐만 여기더라? 이상하게만 여기더라.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요? 구원받을 백성을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렇게 구원받을 자들을 택해 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하다 낙심하지 말고 그들이 이상히 여기든지 말든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 알고 항상 전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만 있는가 하면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마리아는 무엇을? 이 모든 말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간단하게 복음을 받고, 목자들로부터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하니라 그랬습니다.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복음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그 다음에 생각한다는 말은 묵상한다, 되새김질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세요.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마태복음 13장에도 나오고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옵니다. 왜? 씨 뿌리는 비유가 중요하거든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려요. 들으는 길가에 떨어져요. 들으는 돌 위에 떨어져요. 들으는 가시떨기 가운데 떨어져요.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땅은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복음 8장 15절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떻게 들어야 된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말씀이 증거되면 그렇지, 맞지, 아멘, 그렇게 받는 것을, 듣는 것을 가르쳐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는다고 그래요. 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지키어 인내로 나아가는 사람은 마가복음 4장 8절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땅입니다. 땅. 여러분의 마음은 땅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런 열매도 삶 속에 나타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역사도 나타나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목자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복음을 이야기했더니 그 복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은 바깥 같습니다. 땅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돌짝밭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은 가시 등불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와 같아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다 듣습니다. 씨는 뿌려집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30배를 맺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열매가 없고? 그것이 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밭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의 밭, 내 마음의 땅. 시편 1편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시편 1편 1절은 무엇으로 시작하냐고요? 복 있는 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많은다다 묵상하는 도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1절은 놔놓고 설명하기 다 힘드니까 2절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많은다다 묵상하는 도다. 묵상이 뭡니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받을 때에 무엇으로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은 맞지. 그렇지. 그렇게 받는 거요. 받고 그 말씀을 마음에 뭐한다? 새겨야 돼요.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돼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뭐하고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그 생각하고 산다는 말이 뭐 하는 것이다? 묵상하고 되새김질한다 그런 말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목자들로부터 구주 예수가 탄생하신 이 구주 예수인 것을 확실히 깨닫고 이 아기를 키울 때 마리아는 어떻게 키웠겠습니까? 그렇지.
그때 목자들이 이야기했지. 천사가 가르쳐준 말을 나에게 말했지. 그래서 그 아기를 키운 거예요. 구원자 되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 목자들이 자기들이 한 일이 다 끝났죠. 그럼 목자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을까요?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루된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봤습니다. 들었죠? 천사들부터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어요? 보았습니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인하여 목자들이 마지막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대답 좀 하세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역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사역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 사역은 헛된 사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수고합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마지막의 결론은 무엇으로 맺어져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맺어져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라, 세상의 빛으로 살아라,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결론은 무엇으로 결론 맺어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으로 결론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짧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되면 우리의 삶은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은요 천사들로부터 구주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게만 생각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삶의 사역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영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아니, 내 삶의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내 삶의 결론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끝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인생을 결론 맺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 찬양을 마지막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온 만국 뜻 따에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세상에 내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오. 위로의 성령님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삶의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임을 기억하고 이런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